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갑자기 잠이 깨서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가서 앉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 깜깜한 밤에서 혼자 길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완전히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 많은 소리들을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갑자기 막다른 골목 끝에 섰을 때 뒤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해밍웨이가 쓴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이에요. 첫 부분, 책장을 탁 넘기면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설산이다. 이 산은 마사이어로 신이 사는 집이란 뜻의 은가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산 서쪽 정상 부근에 바싹 마른 표범 사체 하나가 얼어붙어 있다. 녀석이 대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온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용필은 이 소설을 읽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해밍웨이는 이 소설의 주인공 해리를 자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작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능을 그냥 허비합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연회장에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요. 진정한 사랑보다는 아주 쾌락에 탐닉하죠. 이런 주인공 해리가 킬리만자로 산 정상을 향해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발에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구조를 해올 사람이 없어요. 이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점점 고통에 신음합니다.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피냄새를 맡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요. 순간 죽음을 직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정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앞두고 죽어가는 인생, 그 안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자기 고백을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글을 쓸 수 있었으나 남기지 않았다. 정상은 저리도 찬란한데 이제는 도달할 수 없구나. 이제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다. 재능을 낭비하고 진정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이 무력감과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열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단순한 인생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문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앞에 두고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어떤 종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점점 집중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딱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내 안에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행동과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1달란트는 34kg의 금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한 돈이 3.75g이라고 합니다. 3.75g. 이게 한 돈이에요. 요새 금값 엄청 올랐죠? 한 돈에 48만 원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10,000배를 더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그냥 땅바닥에 묻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은행에만 맡겨도 한 달에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걸 넘어서 아주 멍청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말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가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는 그러면은 거의 한 200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200억이 뭡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한순간에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걸 다 까먹으면 어떡하려고 한 번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만약에 달란트를 돈으로만 환산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달란트는 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달란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 그렇게 생각하면 달란트로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환산을 하려면 달란트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살리신 바로 그 사건이 달란트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은 너무나 한심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으신 분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것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 것을 받으십시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냥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생명의 기쁨은 얼마나 그 안에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도 다 아기였을 때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 때, 그렇게 귀여웠을 때가 있어요.
그 생명이 움트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모든 사람이 한번 안아보고 싶고 모든 사람이 우리 얼굴에 볼을 비비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생명이지 않았습니까? 적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가 있지요. 태어나면서 이미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 유산도 많이 하고 임신 중절도 많이 한다는데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신비로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 영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신비한 은혜 체험하면서 이 송명희 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방에서 목도 가누지 못하고 손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 볼펜을 겨우 잡아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시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분에게 놀라운 점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분의 인생이 공평합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뭘 더 많이 가졌습니까? 재물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건강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이분이 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비참하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차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남이 못 가진 것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렵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시간, 그게 불안하답니다. 거저받은 생명과 은혜를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수고도 않고 이웃만 챙기려는 주인으로 봅니다. 마음이 굳은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쁜 의도입니까? 생명을 부여하신 그것이 이 사람이 볼 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지금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죠. 받는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달란트일 뿐만 아니라 주는 분에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가 생명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가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의도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걸 넘어서 억압이라고 느껴요. 여기서 이 종은 단순히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는 이 세 사람의 개별적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강박한 마음으로 변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 불평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은 그냥 수직으로 꼬꾸라지지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만을 토해냅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또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은 삶에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인 앞으로 갈 때에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또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윤을 남긴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열이 있어요. 환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걸 만들어냈습니다. 주인님, 나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기쁜 마음 아닙니까?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왜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는 인생 앞에 미지의 영역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위태위태한 인생들 아닙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뛰어듭니다. 도전합니다. 마치 청길 낭떠러지 앞에서 그저 눈 딱 감고 팍 점프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서 그 뛰어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희열이라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뛰어드는 게 목숨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뛰어들 때 우리는 신뢰의 밧줄을 발에 감습니다. 믿음의 밧줄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 점프는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뛰어드는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관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죠. 아이들이 처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연애할 때 젊은 남녀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정말 아주 알콩달콩 보기 좋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인생의 무게를 알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편의 무게, 아내의 무게, 이거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내가 한 말에 무게가 있죠. 내가 한 선택, 그 선택이 나보다, 나의 존재보다도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무게와 그런 그 선택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볍게 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결정이라도 수월하게 결정을 내려요. 아주 가볍게, 즉흥적으로, 마치 이 깃털처럼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벼움이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쾌락에 탐닉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 내면의 고독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의미에 휩싸이게 되면 내가 가진 시간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무거움과 가벼움의 대립만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자신의 책임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인생에 커다란 짐이 있죠. 책임이 있죠. 선택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의 무게 속에서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생의 보람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성취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지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인생의 무게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려요. 이게 가벼움의 함정 아닙니까? 인생 속에서 그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중한 의미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해라. 그러나 매 순간 진지해라. 책임은 가볍게, 그러나 선택은 진지하게, 삶은 가볍게, 그러나 신앙은 무겁게. 우리가 삶을 아주 힘들게 부여잡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말 가벼운 시간들입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절대절명의 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택이 한 번 잘못되었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한 번 꼬였다고 그게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옥매어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힘들고 그 얽혀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그 시간이 믿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굳건하게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버텨내게 합니다. 아무리 비교와 질책의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발야구와 또 족구, 이게 그 체육대회 메인 두 종목이에요. 준우승했습니다.
작년에는 족구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지요. 얼마나 불꽃 튀었습니까? 심판 판정 하나하나에 그냥 신경이 곤두섰어요. 인이냐 아웃이냐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항의를 했죠. 올해도 잘했습니다. 11대 9로 막 마지막 경기를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 에이스 집사님이 이 승부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서 위로의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지난 월요일 날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의 환한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졌지만 감사합니다.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운동장에서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인생입니까? 5달란트 받은 인생입니까? 1달란트 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란트로 가지고 족구 경기 한 판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우리의 목적은 인생을 감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희열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인생이 되어오는 것, 그게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나는 1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아주 좋은 부모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고 나는 뭐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겠습니까? 달란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다만 달란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또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 인생을 열어 젖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도,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 없어도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그 즐겁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 위에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포부와 의욕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내 인생의 공간, 이게 달란트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식,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방식, 그게 달란트 가진 인생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시간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얼마나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기회,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 하나님 값지게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